네. 왜 대단하냐면요, 보통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일반적인 교회들은 성도님들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그렇구나. 역시 저희 중학교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죠? 담임 목사님 계실 때 조금 나왔다가 안 계실 때 많이 나오고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네.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 이번 한 주 쉬어야겠다, 대부분 교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안 계시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그죠? 내가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네네, 제 생각인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향교회를 또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삶을 이제 살아갈수록 인생이 어떻게 더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권사님, 삶을 더 살아갈수록 또 삶이 쉬워지세요? 어려워지세요? 어려워지신다. 그죠? 삶이 참 퍽퍽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살아갈수록 어려워지신대요.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 맞다고 우리 고개를 끄덕이다. 그죠? 삶을 살아갈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현실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쉬셔도 돼요. 늘 우리는 문제 연속 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우리에게 소망함은 있지만 또 여전히 우리 앞에는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게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게 당연하다고 인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좀 더 쉬워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냥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지면 속에서 예수를 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생활하는데 굶었습니까? 안 굶었습니까? 안 굶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기둥으로요? 낮에 불기둥으로 하면 쪄 죽습니다.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셔야 돼요. 너무 더우니까.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으로. 너무 추우니까 데펴 주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닳아지지도 않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힘들었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광야 자체가 힘든 곳입니다. 그죠? 늘 텐트 쌓아야 되죠. 퍽퍽하죠. 광야 자체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래도 정말 쉽지 않은 그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광야가 끝이 아니라 광야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광야가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힘든 광야가 끝이 나고 드디어 가나안에 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한 이제 우리 땅 생겼다, 그죠?
우리 집 생겼다고 이렇게 한 집사님이 이제 좋아하시던 걸 제가 교회에서 한번 봤는데요. 우리 땅이 생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젠 좀 살만하겠지, 그죠? 광야에서는 힘들었지만 이제 좀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제 눈물도 슬픔도 없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이제 왔으니까 이제는 좀 좋은 날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게 가나안 시작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PPT 함께 여호수아 5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없나요? 밑에 한번 보시면 제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올려놨는데, 자, 여호수아 5장 12절인데요. 한번 찾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아유, 잘 됐다. 만나가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것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만나 안 먹으면 굶어야 돼요.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소출을 먹으니까 먹을 게 많을 겁니다. 그죠? 이제 좀 내가 골라 먹을 수 있겠구나. 만나 아니었으면 내가 이제 했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이제 좀 내가 먹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땅이 생기면 내가 혹시 또 많이 이제 심고 많이 농사를 지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라는 기대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로 가보시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좀 여유를 누리면서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라고 기대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첫 관문 여리고 성이 그들 앞에 덕하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만 지냈으니 이렇게 거대한 성을 본 일도 없을 것이고요, 이 성을 자기들이 정복해서 싸운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면 젖과 꿀이 흐른 땅이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이제는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처한 현실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정말 퍽퍽하고 힘든 삶을 살아서 예수 좀 한번 믿어보면 내 삶이 좀 괜찮아질까, 좀 나아질까 싶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을 경험한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요. 이제는 하나님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 복 주실 거죠. 이제 가나안 소출을 많이 주셔서 이제 좀 우리도 멋지게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대했는데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걸 싸워 이겨요? 어떻게 저 성을 우리가 정복해서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이 현실이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또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편해집니까? 더 어려워집니까?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이 더 함께 하셔서요, 일이 잘 풀어지고 좀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그래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편안한 삶이 기다린 게 아니라요, 더 여리고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너무 많이 와요, 그러면 나는 참 믿음이 좋은 자구나,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봅니다라고 혼자 스스로 위로하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고요. 광야를 40년간 거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오고 그렇게 많은 만남을 갖고 하나님을 봐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관문으로 만난 여리고성은 이건 웬걸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이 그냥 편히 마음대로 지낼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경험했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곳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요,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믿음의 삶에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위로가 되십니까? 도저히 여리고를 보는 순간 망했구나. 왜요? 감당할 만해야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그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안 될 것 같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다 너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엄두가 안 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면, 약속하면 그게 귀에 잘 들어오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고칠 수 없는 암 말기 환자가 됐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질병을 고쳐줄 것이고 너는 아주 깨끗하게 치료받을 것이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당신은 이제 3개월 시한부 인생인데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응답하셔서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시고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춤추시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겠지요. 의심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 말 진짜 맞아요? 하나님 진짜요? 하나님 저 3개월 남았다는데요. 하나님 그리고요 제가 지켜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떠나갔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려고요? 하나님 저 못 믿겠는데요? 라는 게 어쩌면 더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 되지 않을까요? 여리고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겠다고 하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주실 텐데요? 여리고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요? 어떻게 주실 건데요? 라는 그 의심과 물음이 더 들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아셔서요, 그래 내가 어떻게 줄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는 내용이 3절이에요. 내가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줄 텐데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 열사대관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렴. 그리고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야 돼.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그 따라가는 많은 백성들은 소리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 그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세요? 그럴 것 같으세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그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보기만 해도 위협적인 여리고성인데요,
하나님이 넘겨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주실 건데요? 그런데 여리고성 저 왼쪽 밑에 3cm 밑에 거기에 물 들어간 구멍이 있는데 거기를 구멍을 파면 거기에 약점이 있어. 그러면 밤에 거기 공격하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아, 역시 하나님. 그러면 좀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이 그럴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안 될 것 같은데요. 유경희 사모님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돌면 무너질 것 같으십니까? 또 아멘 하시는 그죠? 우리 유경희 사모님 아멘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진짠가? 그게 돼?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되풀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여리고성을 상대로 싸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금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싸우라는 얘기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싸우니까요?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겁니까? 내 말 잘 들어. 나는 너희들과 싸울 거야. 지금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요,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줘서 여리고성과 싸우라는 게 아니고 너희는 싸우라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와 지금 영적 싸움을 벌일 거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는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야 라고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과 그 소망함으로 늘 때마다 시마다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안 돼요. 불신앙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늘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사라지고 2세대가 되어서야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줄 텐데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그 방법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신앙을 재점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으로 넘어졌지, 너희가 불신앙으로 넘어졌잖아, 원망함에 넘어졌잖아, 이제는 이 여리고를 통해서 승리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겁니다. 민수기 14장 보니까요,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가는 데마다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습니까? 애굽 땅에서 뭐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냈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너희의 신앙을 내가 다시 점검하고 승리의 삶으로 바꾸시겠다는 그 전쟁이 바로 가나안의 첫 여리고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로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삶에서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하는 능력의 소유자로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리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승리의 비결이 믿음입니다.
다 늘 뻔한 답이죠. 믿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 그냥 내가 이거 답을 아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마 암송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렇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단순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항상 믿음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뭘 갖고 얘기하는가요? 아마 제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으세요. 그럼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참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뭘 가지고 믿음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뭘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는 내가 그 믿는 느낌이나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지금 쉽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생각할 때 좀 나에게 좀 은혜가 있어서 좀 많이 깨달아지거나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이 좀 진하게 올 때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고, 또 내 삶에서 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믿음의 그 깨달음, 믿음의 그 좋아져야 더 믿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용사로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나에게 이 믿음의 단어가 믿어지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좀 깨달음, 이런 것으로 믿음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지 라고 이 믿음을 우리의 수동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믿음을 내가 믿어진다고 느껴지는 느낌이나 생각에 초점을 맞지 마시고요, 믿기로 작정한 행위를, 즉 의지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목사님, 저 안 믿어지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저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 믿어져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믿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발 내디디시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승호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딱 이제 일하고 왔어서 승호를 너무 보면서 너무 이제 좋으니까, 아마 이제 1층에서 승호는 2층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참고로 승호는 45kg, 50kg 정도 되고, 아빠는 한 70kg 됩니다.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승호는 2층에 있고 아빠는 1층에 있어요. 아빠가 너무 좋아서 2층에 있는 승호에게, 승호야, 아빠에게 뛰어내려봐. 아빠가 얼마나 힘이 센지 너에게 보여줄게. 뛰어내리면 내가 널 받을 수 있어. 뛰어내려봐. 막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승호가 생각할 때, 아빠 나 50kg인데 2층에서 내가 아빠 뛰어내리면 아빠가 나를 받을 수 있어. 승호가 믿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아빠가 오늘 술을 드시고 오셨나 보다.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지? 도저히 승호가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못 뛰어내리죠.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것 제외하고 아빠 믿지? 믿어요 하고 뛰어내린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승호가 믿고 안 믿고 생각을 떠나서 뛰어내리는 순간, 뛰어내리라고 했던 아빠는 살든지 죽든지 승호를 받아내야죠.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진다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깨달음이 아니라요, 나는 믿기로 작정한 행위, 의지적인 것으로 가져가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 나 믿지?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내던지셔야 한다니까요. 가보셔야 돼요. 의지적인 행위로 발을 내디디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도저히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의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맞으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요? 저 못 믿겠어요.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요. 그런데 한 바퀴 돌아라. 맞아 죽든지 안 죽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도는 사람, 돌아본 사람만이 되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는 뜨거움이 아니라요, 무모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보시면, 자녀가 부모를 지키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지킵니까? 부모가 자녀를 지키죠. 저는 믿음이 적어서요, 저는 이래서요, 그럼 못해요 라고 우리의 수준에 내려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의적인 행위로 발걸음 내딜 때 승리의 비결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함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순종을 하라고 하면,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순종을 잘 안 합니까? 순종을 좀 해야 정상입니다. 그죠? 혹시 자녀 가운데 순종을 좀 덜 했으면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을 해야 정상이고요, 자녀가 이제 사춘기를 지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순종 안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순종 안 하는 것이 정상이세요. 그죠? 그래서 사춘기를 지난데도 여전히 순종하면 우리 아이가 조금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순종 안 하는 우리 자녀를 이상한 자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 이해가세요? 어렸을 때는 이해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순종하는데 머리가 커져가면 자기가 이해가 돼야 순종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겁없이 대꾸를 합니다.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그죠? 순종이 믿음의 비결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비결은 뭐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정신 나가셨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요? 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순종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종이라는 게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겁 없이, 그죠? 못 모를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못 모를 때 한 번.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결혼은 못 모르고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은 못 할 것 같아. 아마 그런 얘기 이제 하죠. 3번은 더 못 할 것 같아. 이제 해봤으니까, 그죠? 아마 한 5번은 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 살아보니까요, 결혼 한 번, 몰라서 했지. 아마 하는 얘기들을 이제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순종도요, 이해가 안 될 때 못 모르고는 한 번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알기 시작하면 2번, 3번은 어렵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요, 매일 한 번씩 돌아옵니다. 한 번 돌았어요. 월요일, 그래. 화요일 또 돌았습니다. 수요일 날 돌고 싶을까요? 이제 좀 그만 돌았으면 좋을까요? 아마 그만 돌고 싶을 겁니다. 왜 또 돌아야 돼? 이거 뭐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왜 시켰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종은요, 한 번, 2번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꾸준히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7째 날에는 몇 번 도래입니까? 7번 도래입니다. 나 이제 끝이야. 이거 마지막인데, 한 5번 돌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해. 나 이제, 7번 못 돌아. 이제 못해. 하고 그만두면 여리고성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진다니까요. 한 번 돌 때마다 조금씩 허물어지면, 그래, 돌만하죠. 안 그런다니까요. 6장 20절에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7번 다 돌고 나팔을 불고 외쳐야 무너진다니까요. 무슨 일 아시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왜 아직도 안 이뤄주세요? 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끝까지 순종했는가를 보세요. 아직 순종해야 할 일이 남았는지 보셔야 돼요. 순종은 시작하고 끝까지 가.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요, 침묵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한 바퀴 돌면서 두 바퀴 돌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 뭡니까? 원망이잖아요. 돌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돌아고 어제도 돌았는데 그냥 내일이 그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6장 10절입니다. 우리 6장 10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모습 하나님 제 입을 막아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한번 큰 소리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돌 때는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입 닫아 입 닫아. 슉슉. 그죠? 그리고 내가 나팔 소리 불고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쳐야 돼. 입단속을 잘해. 침묵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참 알기는 잘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침묵인 것 같습니다. 그죠? 부부싸움 할 때도요, 한쪽이 막 소리를 지르면 한쪽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닫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참습니다. 그냥. 그래야 같이, 그죠?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마치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들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 집집마다 그러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쪽이 소리를 지를 때는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되는, 그죠? 침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퍼붓고 못 참으면 그래 같이 죽자, 그죠? 아니요. 침묵이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입을 열어야 될 때, 외치라고 할 때 외치는 삶, 그렇지 않을 때는 침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달라고 늘 연습하셔야 돼요. 침묵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도요, 갑자기 막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막 불거져 나오면 자 우리 이렇게 입을 닫읍시다 이렇게 하셔갖고 이렇게 침묵으로 잠잠해지셔야지. 맞아 오늘 그 집사님 뭐 했지라고 시작하면요 하늘 모른 줄 알고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다들 속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이 꽉 차 있잖아요. 그죠? 다 똑똑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똑똑합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주여 침묵하게 없어서. 침묵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6장 12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 그리고 15절에도 한번 가보세요. 15절,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언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희들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그 군사들이 없을 때 그때 돌아야 돼 몰래? 그렇게 하나님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몰래 그들이 없을 때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닌 겁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기도하실 때 언제 기도하시나요? 대부분 새벽 미명에, 그죠? 남들 잘 때 조용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새벽에,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이라는 의미는 해석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시간의 의미로 저는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을 돌아, 매일같이 그랬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 아침 새벽에 일찍이 하라고,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라는 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로 이 큰 붕을, 한국교회 붕을 맛봤다라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농사 짓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잘 압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침묵해야 되고요. 하나님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이 모든 승리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마음껏 우리가 누리면서 즐기라고 하나님께 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 얼마나 능력의 삶인지를 증거하며 승리하며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능력을 드러낸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똑같이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똑같이 아픔도 있고요,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도 여전히 힘든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하며 우리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요, 이렇게 너희가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너희가 발을 내딛어라. 순종해라. 그리고 침묵함으로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한지 보아라.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할 때 온전히 내가 이 모든 승리를 허락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속한 가정,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 능력을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제가 속한 목장, 제가 속한 회사, 제가 속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이 승리의 소식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침묵의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